자, 다 같이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대표해서 시흥북지방 회장으로 섬기시는 정용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중부연회 연합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신도라는 주제로 영성 수련회를 열고 또 영적 성장의 은혜의 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6개 권역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온유한 성품과 순수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감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닫힌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깨닫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 속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동안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자비로운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최신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이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영성 수련을 준비한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님과 또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만수교회와 또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각 지방의 교회들이 되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수 소지방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이중선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번은 특강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님은 계산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신성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부르심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부연회 평신도 영선 수련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신영관 장로님과 또 임원분들, 또 우리 각 지방의 또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요즘 사람 모이는 곳에 가기가 굉장히 좀 어색한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6개 권역에서 모이는데 저도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그룹이 모이시더라고요. 아주 일찍부터 장로님들이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부연회가 여전히 잘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여전히 많은 우리 평신도들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여기를 왔습니다. 아마 옆에 계신 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쳐다보시면서 나도 멋지지만 당신도 참 멋지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졌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다른 모든 기관은 거기 딱 들어가면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학원에 가면 피아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얘를 내가 몇 달이 있으면은 뭐 바이엘을 뛰게 해주고, 또 몇 달이 있으면 체르네를 뛰게 해주고, 또 몇 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그대로 됩니다. 또 태권도 도장에도 아이를 데리고 가보면 우리 도장에 맡겨주시면 얘를 내가 몇 달 있으면 이런 아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게 없어요. 오래 다니든 덜 다니든 내년이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하지? 후년이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 그런 모델도 없고 그런 과정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착착착착 변화되는 게 없고 왜 우리는 오래 다닌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쭉 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성경을 쭉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은 뭘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꿈의 주인공이 되게 쫙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확신보다는 어떻게 보면 막 걱정도 많고 또 근심도 많고 내가 이거 좀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세월이 점점 좀 흘러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중직의 일을 하다가도 신앙을 버리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계실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만족하는 예배가 될까? 저는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보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의 꿈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더라고요.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가지셨을까?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하나 딱 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고 그 예수님을 희생시킨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젊음을 투자하고 다 자녀를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 받는 겁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하고 우리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희생한 거야,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저는 멋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교회도 멋진 인생을 만드는 교회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가보면 막 여기저기 다 멋진 인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멋진 인생이라는 게 뭔가?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나왔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해서 더 크게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잘 순종하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칭찬받은 다음에는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겨서 더 많은 칭찬을 받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당신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그럴 때 나는요, 내가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요, 그 구원에 감사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멋있는 삶 살아보고 싶다, 그런 칭찬을 듣게끔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멋진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멋진 계획을 세우세요. 멋진 계획을. 우리도 가끔 자녀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더 큰 계획을 부모님들이 세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나는 상상하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멋진 계획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시냐면 나를 위해서 세우셔요. 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정말 기가 막힌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부르세요. 그 계획으로. 야, 네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이야. 너 착각하지 마. 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가 막힌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거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뭔가? 우리를 그냥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야 이리 와, 이래 봐. 왜요? 그러면 야, 할아버지 어깨 좀 주물러 그래요. 그게 아동 학대입니까? 본인이 주물르면 되지 왜 조그만 애들, 주물를 줄도 모르는 애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왜 주물르게 할까? 와서 몇 번 주물르면요 됐다 그래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세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본인 어깨 시원해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은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딱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냐면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나를 멋진 인생으로 만든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순종해서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래. 나를 곤궁에 빠뜨리려고 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지 않다가
아쉽게 끝나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요, 딱 이 두 종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사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골랐어요. 다 잘 아는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막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때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근처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어깨 피고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혔겠죠. 막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에 꽉 운집했는데 막 강사 주변에 누가 쓸 수 있어요? 아무나 씁니까? 아무나 오지도 못해요. 그래 막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 탁 주고 기가 막혔겠죠. 위세가 등등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불렀던 얘기는 가장 최측근이었겠죠. 가장 옆에 있었겠죠. 근데 빌립을 딱 불렀을 때 빌립이 얼마나 크게 대답했을까? 그리고 빌립이 기대했던 건 도대체 뭘 기대했을까? 아, 예수님이 나를 대중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빌립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빌립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진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은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금방 계산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벌써 빌립은 딱 계산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내가 네 돈 뺏으려고 부른 게 아닌데, 내가 너를 어렵게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닌데. 근데 빌립은 딱 그 얘기하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나한테 12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왜 빵을 사줘야 됩니까? 그리고 딱 떠나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했겠죠. 서로 예수님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을 겁니다. 다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서로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혹시 안씨 계세요? 안씨? 안씨는 오늘 특별히 은혜 받으셔야 돼. 이 조상이 현천타고 여러분들도 현천해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뭐 하냐면요, 주책맞게 예수님과 눈에 딱 마주쳤어. 그랬더니 안드레에게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셨겠죠. 야, 이 사람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좀 먹을 거 좀 주자. 그랬더니 안드레가 고민한 거예요. 안드레의 특징은 뭐냐면요, 남을 뒷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자기만 빠지면 되는데 그냥 누군가를 대신 이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드레였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데 거기 어떤 꼬마 아이가 얼쩡얼쩡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꼬마를 데리고 왔어. 야, 그리고 꼬마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안드레의 마음이 나오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건 지금 물고기를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탓하는 거야. 예수님, 여기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5,000명 먹일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을 확 긁는 거죠. 예수님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 야, 내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여전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왜 이 계획을 세웠고, 내가 왜 빌립을 불렀고, 내가 왜 안드레를 불렀는지, 야,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를 모르는구나.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어린아이의 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쫙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죠? 12광주리가 남았어.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11광주리도 아니고 왜 13광주리도 아니고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야. 니네 쓰레기통 하나씩 다 주면서 가서 나머지 모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12명이 쓰레기통 들고 다니면서 생선 뼈다귀 빵 쪼가리 주스면서 다 12명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다 그럴 걸.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내가 한다 그랬을 거예요. 다 그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지금도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막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강단에서 전달할 때마다 빌립 바보 같은 사람으로 끝났고 안드레 멍청한 사람으로 끝났고, 그러나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린아이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예수님께 갖다 준 그 사건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이름은 수도 없이 빛나게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 속에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어린아이일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은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에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원칙이 이 안에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뭐냐면 빌립과 안드레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정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너무 빌립과 안드레처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 하나님 왜 나일강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양치라고 건져주셨겠어요? 아니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저 무서워가지고 저 광야 구석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자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상상도 하지 못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해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너 이 광야 구석에서 양이나 치면서 네 인생을 갖다 보내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서 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린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80비 넘은 광야 구석에서 죄짓고 숨어 사는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겠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코드가 안 맞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교만해서 이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미국에 집회를 가셨어요. 그때는 뭐 집회 간다 그러면 김포공항에 거의 전교인이 와가지고 마치 난 왜 우는지 몰라 막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비행기 떨어질까 봐 우시는 거지 다시 못 하여간 뭐 그냥 막 울더라고. 근데 나는 울음이 안 나고요. 우리 아버지 미국 간다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청바지가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 청바지 중에 쌍마 청바지라고 해서 쌍마 청바지 혹시 입어보신 분 계세요? 젊었을 때? 쌍마 청바지. 예, 우리 장로님들 계시네. 그게 미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내일 모레 미국 가는데 쌍마 청바지를 사가지고 올 거다. 이걸 막 전교생한테 제가 얘기하고 다니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작심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가장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쌍마 청바지 사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쌍마 청바지는 뭐냐면 이 뒤호주머니에 말 2마리가 있는데 그 말 2마리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3마리도 안 되고 1마리도 안 되고 쌍마 2마리여야 됩니다. 이걸 제가 막 밤낮 쉬지 않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 아버지 막 미치는 거지. 알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시고서는 저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이 열려서 말 숫자를 정확하게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님이 집회를 마치고 오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왜 장로님들이 빨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를 안 가시고 우리 주택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막 미국에서 몇 주 계셨으니까 또 미국 얘기 하시느라고 이분들이 가야 내가 쌍마 청바지를 확인할 텐데 그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내가 안방에 가가지고 그 여행용 가방을 열었더니 막 몇 주 집회를 가셨더니 막 옷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옷은 다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쌍마 청바지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드디어 저 구석에 푸른 색깔 옷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그거 딱 끌어보니까 청바지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올림픽 금메달 깐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바지를 딱 보는 순간에 아차! 말을 확인해야지. 그리고 청바지를 딱 돌렸는데 제 손에서 청바지가 뚝 떨어졌어. 말이 2마리여야 되는데 1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청바지의 핵심은 말 2마리인데 말이 1마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말이 나와가지고 가방 어디에 있나고 옷을 막 뒤져봐도 아무리 뒤져도 말이 1마리밖에 없어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 가장 큰 절망을 경험했어요. 야,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날 학교 갈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창피해서요. 아버지랑 얘기도 안 하고 막 그 다음날 학교를 자퇴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안 갈 수가 없어서 학교를 갔더니 아니까 다를까 애들이 이제 막 야 청바지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와 막 청자만 들어도 노이로제 걸리겠더라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다.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까지 청바지 얼마나 이게 더 싸면 그거 아끼겠다고 말 한마디를 팔아먹으려고 1마리짜리를 사오나. 그래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고 정말 아버지랑 얘기도 안 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청바지 선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보니까 많이 본 청바지야. 근데 그 청바지는 뒤 호주머니에 말이 1마리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옷장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청바지인데 그 이름하야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조다시라는 청바지가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몇 달 만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쌍마를 안 사오고 이걸 조다시를 사왔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말씀이 청바지 사러 갔다는 거예요. 청바지 사러 갔는데 청바지가 쭉 있는데 아버지 눈에는 가격밖에 안 보이시더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제일 비싼 거 사줘야지. 제일 비싼 거. 아들은 쌍마 청바지를 원했지만 거기에 가보니까 쌍마 청바지보다 더 비싼 청바지가 있는. 그래서 그 청바지를 사가지고 오신 거야. 저는 이분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 구석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뭘까? 하나님,
나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그냥 양이나 잘 키우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 아니었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나님은 그 정도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인물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막 야단치시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만들려고 여기다 놔둔 게 아니야. 너 왜 나를 못 믿어?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쫙 얘기해 주시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와서 광야로 네가 갈 수가 있어.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되게 강력하게 저항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끄집어내고 끄집어내요. 그리고 모세가 겨우 따라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와서 처음으로 당한 어려움이 뭐예요? 홍해바다 앞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 야,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고 막 난리쳤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달라졌어. 모세는 광야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물론 갈등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끈질긴 부르심에 모세는 녹아났어요. 야,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쓰레기같이 실패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더라고. 내가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요만한 일에는 순종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만한 일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좀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막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동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이때 믿음이 적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지 아닙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빨리 나무 잘라다가 배 만들어서 사람들 싣고 건너가라 그래야지. 아니면 어디 다른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도망을 가라 그래야지. 아니, 하나님이 이 작대기 들고 앞으로 내밀라니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내밀어.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따라하는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따라하는 믿음.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어. 홍해 누가 갈랐어요? 주일학교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학생 여러분들 홍해 누가 갈랐어요?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모세가 갈랐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한 건 뭐예요? 믿음의 순종밖에 없어. 그 일을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일에 누구를 영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를 영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영웅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다 자식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자식은 그냥 거지같이 사는데 내가 잘 사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멋진 일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멋진 일의 영웅이 되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리고 더 큰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무슨 영광을, 얼마나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있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제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부르심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일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관심이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나를 부르실까? 어떤 일에 나를 부르실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모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나를 또 한 번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거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에 순종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밤새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도 없는 얘기들이. 그런데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끝이 안 난 얘기, 또 하나는 끝난 얘기. 저희 교회에서 대박장터라는 거 합니다. 대박장터. 대박장터라는 건 뭐냐면 교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내놓는데 쓴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니라 새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라면 한 돗박스 내놓고, 또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을 포장해서 내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 팔면은 한 3, 4천만 원어치 수익이 생겨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거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 방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똑 거려. 그래서 나가 보니까 회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횟집 하는 두 분이 아예 그 차를 가져와서 거기서 그냥 회를 썰어서 이제 막 파는 거예요. 그런데 회를 들고 왔는데 한 요만한 접시에다가 회를 들고 왔어. 근데 그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져오면 목사님 이거 아무도 주지 말고 목사님만 드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혼자 먹을 때 좀 눈치 보일까 했는데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혼자 먹으려니까 그냥 나 혼자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서 그걸 딱 받고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쪽에 우리 교육전도사가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교육전도사 딱 쳐다보는데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회를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이건 내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교육전도사 불러가지고 어머니랑 이렇게 단둘이 사는 교육전도사였거든요. 여자인데 내가 주면서 어머니랑 같이 먹어라. 그거 줬어요. 그러면 보통 가정교육이 잘 되고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성도가 목사님 드린 건데 제가 어떻게 먹어요? 그냥 목사님 드세요. 힘드신데. 보통 이게 아주 일반적인 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교육전도사는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딱 뺏고 가는데 내가 잠시 끝을 이렇게 잡았어. 잠시. 근데 얘가 얼마나 세게 빼는지 쑥 빼가지고 가버렸어. 비린내만 남더라고. 비린내만. 근데 놀라운 건요, 그리고서 딱 앉아가지고 허탈에 빠져 있는데 누가 똑똑똑 거리더라고. 딱 나가 보니까 아까 요만한 접시였는데 딱 2배만한 접시에 회를 담아가지고 오신 거야. 또 다른 횟집 사장님께서. 일단 문을 닫았어. 아무도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걸 받고 그분은 가셨는데 이거 딱 책상에다 놔두고 랩을 딱 벗기려는 순간 내 마음에 드는 게 딱 한 가지가 들더라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 주면 다음엔 박스로 오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른 들고 나와가지고 바삐 일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 빨리 먹으라고. 그리고 저는 제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때 제가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욕심과 내 계산에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흥부신앙, 놀부신앙이라고 만들었어요. 흥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비 다리를 갖다 고쳐줬더니 그 제비가 복을 갖다 줬어. 놀부는 똑같이 제비 다리를 고쳐줬는데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제비 다리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교회를 구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었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이클 마타라는 미국인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를 한번 찾아가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 근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 어느 교회가 좀 이렇게 좀 공짜로 교회를 빌려주든가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나는 마이클 마타라는 사람한테 수업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랑 한 번도 인사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왜 찾아갑니까? 근데도 그 마음을 주시길래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마이클 마타 교수 찾아갔어요. 갔더니 비서가 있는데, 내가 여기 학교 학생인데 그 교수를 만나러 왔다니까 그 비서가 교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계시냐니까 안식년이라서 1년 동안 학교를 안 나오신대요, 아예. 얼마나 허탈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종이 한 장만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국적국적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구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비서한테 주면서 하여간 교수님 먼저 오시면 이거 좀 드리세요. 그리고서는 주고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좀 봉투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봉투에서 딱 녹아져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그냥 메모지에. 그래서 다시 그 비서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 준 거를 좀 달래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없냐니까 교수님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1년 동안 안 오는 교수가 어떻게 되니까 그 교수가 안에 있다가 저보러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메모가 뭐 몇 줄 안 되니까 그 메모를 다시 한번 읽더니 저한테 어떤 교회를 원하냐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근데 제가 무슨 아무 생각도 없었잖아요. 근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첫째,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구해 주십시오. 둘째,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구해 주십시오. 셋째, 돈 내지 않는 교회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는 미국 생활을 해본 목사님들은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다 알아요. 미국도 다 11시에 예배 드리고 다 본당에서 드리고, 빌려 쓰는 교회들은 뭐 오후 2시, 3시 같은데 교육관에 방 하나 빌려서도 돈을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세 가지를 얘기하니까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서 하하 이러면서 그럼 언제까지 구해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면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2주 안에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은요, 제가 2주 후에 기가 막힌 교회에 11시에 공짜로 본당을 쓰는 교회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요, 2개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백인이고 그 다음에는 멕시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가보니까 백인은 9시에 예배를 드려. 그래서 왜 9시에 드리니까 이 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신기하게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와 똑같이 잠이 없으시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1시까지 기다리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 멕시칸 사람들은 한 100여 명 모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드리냐면요, 그 교회 지하에 정말 시커멓고 음침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근데 내가 왜 멕시칸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자기들은 거기가 좋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니까 9시에 예배로 온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빵이랑 쿠키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갖다 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먹어. 그럼 다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야. 저는 이 일의 시작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의 완성은 뭘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지 하고 그 계획에 아무것도 없이 순종했던 그 순종이 결국은 그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오늘의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나만 믿어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 너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라. 보너스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은 바뀔 수 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지 않으세요. 오늘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보니까 그러면 빌립이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5천 명 그냥 돌려보냅니까? 너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안 한다고 돌려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순종하는 자에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축복의 계획은. 다만 주인공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원하기는 오늘 이 집회한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지, 그 축복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의 주인공이 되면은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죽는 인생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0년도 뭐 코로나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에 순종을 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인사 소개드릴 분이 계신데, 서울 남년의 김현홍 장로님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